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달라도 깨달아 순종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보화감리교회,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보화감리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가서 열심히 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8시 반에 이제 그 찬양 인도가 시작이 되는데 밥을 먹고 와서 잠깐 8시 반이 안 돼서 신교실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연습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연습하는 소리가 너무 제 마음에 기쁜 거예요. 왜냐면 원래 모든 교회마다 당연한 겁니다. 찬양 인도를 맡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 준비하고 연습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 이 보학교 성도님들도 이렇게 삶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 피곤할 시간에 이렇게 와서 맡겨준 바 직분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8시 반 돼서 함께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 설교를 할 걸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데 딱 자리에 앉자마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쉴 새 없이 막 두근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일상인 거예요.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늘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흘러가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를 제가 막 느끼니까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다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중보기도로 섬겨주셔서 또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께 감사했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그 맡겨진 바를 감당하고 있는 보학교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되게 감사하는 것을 느끼고 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울림교회에 보내주신 목적과 그 계획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어울림교회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충성할 거에서 열심히 다해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께 놀라운 복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좀 더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는 또 이제 바사에 의해서 또 이제 다스려지게 되고 또 바사 제국이 끝난 이후에는 또 뭐 로마라든지 이런 대제국에 의해서 또 다스려지게 됩니다. 나라가 이미 다 멸망당했고 연약하니까 강대국에 치이고 또 점령되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제 강력한 이제 메시아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겸손하고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은 보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악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항상 고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역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의 예가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제시대를 살았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열망했던 바가 뭡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번 약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겠습니까? 이 악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준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집에서 태어나거나 그좀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들이 먹는 그 구유통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낳을 데가 없으니까, 잠잘 데도 없고 애를 낳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다니면서부터도 사람들이 메시아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먹여주시니까 좋고, 병 고쳐주시니까 좋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 좋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기하니까 좋고, 나에게 무슨 득이 되지 않을까 좋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선호하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지.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 압제하는 이 약한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강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일반 모든 백성들까지 그렇게 절기 때마다 때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또 성전을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면서 말씀을 그렇게 낭독하고 읽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에 나온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기 시작하셨는데 주님의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상충이 되면서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가 않으니 내 생각엔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매우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선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비추실 때는 우리는 항상 내 뜻과는 달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고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게 어딨어. 말씀 맨날 있는데 뭘 치유되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치유하게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왜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메시지가 선포가 됐으면 아멘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아니 제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이신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저 예수의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냐? 왜 저러고 다니냐?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많은 능력을 안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십니다. 그 말은 뭐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온 복을 우리가 그냥 발로 걷어차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뜻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어렵게 다가옵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쓰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도움을 다 거절하고 왜 자꾸 부족한 내 힘만 갖고 하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난 못하겠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 거절합니다. 제 뜻과 제 상황과 제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주님의 외침이 안 들리십니까? 마음문을 겸손하게 여시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에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참 위로하고 계시고 오늘도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위로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참 힘들어. 근데 부모는 이 자녀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능력이 돼. 넘쳐나. 근데 자녀가 안 구해요. 부모가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한번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일인데. 아까 우리 승빈이가 저기서 종이 갖다 막 이렇게 막 붙이면서 노는 거예요. 테이프를 꺼냈는데 테이프를 뜯는 곳을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매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할 때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 쉬운 일인데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가서 한번 탁 뜯어주니까 탁탁탁 일이 해결되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유 되겠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역사가 일어나죠. 스위치는 켜보지도 않고 되겠어? 이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 올 때 제가 딱 오면 교회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캄캄하죠. 근데 스위치를 탁탁탁 키면 불이 따다닥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키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데 불 들어오겠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스위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심어주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인 도마에게 나의 창이 찔린 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 마음에 의심이 많다. 믿음을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아뢰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삶에서 자꾸 이렇게 한번 캐치해보세요. 되돌아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요즘 시대가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참 은혜가 되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걸 자꾸 그냥 일상에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자신을 신앙적으로 자꾸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돼.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믿음이 병들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종합검진,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 왜 받으십니까? 내가 내 몸에 병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서 진단을 통해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 영적 신명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꾸 말씀을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자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마시고 내 눈안에는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주님 말씀에 비춰 잘 점검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거짓이나 진실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여러분 한 번에 낫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서서히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을 치유해 가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에 육시라고 나와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육시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입니다. 점심때. 이때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 당시 지붕은 평평했고 기도하기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점심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열심히 점심을 준비하고 있지. 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었냐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있는데 내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용물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여서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동물들과 먹을 것들이 다 담겨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율법에 보면 의식법에도 그렇고 먹는 식법에도 그렇고 이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못 먹습니다. 이런 것들 음식 규정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다양하게 담겨서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똑같은 환상이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요?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한 번 더 주님께서 보여주는 세 번째 똑같은 걸 보여주시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 환상의 내용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 성경적인 지식이나 자신의 신앙을 해왔던 모든 것에서 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한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먼저 판단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삶에서 직접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뜻이 뭐였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 신학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신앙 속에는 메시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 백성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에서는 다 제외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에서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가 되었고 이젠 사도들에게 계승이 되었고 한데 사도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마음과 옛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술을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그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발효가 될 때 터져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술은 항상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은 새로운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더 이상 옛날 것, 옛날 생각에, 옛날 약속이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행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밭에 여러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2026년도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기대되지 않냐고요. 나는 못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세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쓰시려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스러움 혹은 믿음이 없음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에게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오늘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자꾸 까먹고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에 부족했구나. 한번 적어놓으시고 또 내가 주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도 적어놓으시고 감사한 내용들, 회개할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나 기도할 때마다 그거 꺼내보셔서 기도 제목 보셔서 참조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셨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뜻과 달라도 깨달아 순종케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2026년도에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